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한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한가하게 살면 되지 어떻게 한가롭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뭐 지금까지 적든 많든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한가로웠습니까? 넉넉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야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평안함 속에 살아오셨습니까? 그 신앙의 힘을 통하여 그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체험할 수는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피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야 인생은 한가롭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절에 보시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항상 기도하라고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세상이 한가롭고 우리 원하는 대로 되고 가는 곳마다 나를 영접해주고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 앞에 또 수식어도 항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사도 바울도 역시 기도하라. 그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항상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한가로웠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토록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 33년 그 생애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우리와 같은 아픔과 고난을 당하시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 늘 항상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신앙이 있다, 신앙이 좀 있는 것 같아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헛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옛날 같으면 이 시계가 돌아가는데 시계 태엽으로 돌아가잖아요. 돌려놓으면 그것이 풀려서 시계가 짝깍짝깍 돌아가는데 시계라고 말하지만은 시계 태엽이 다 풀린 시계와 같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은 가솔린인데 가솔린 다 떨어진 자동차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에 그토록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낭망하지 말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지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이 1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계속해서 원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그런 말씀이 4번 반복돼요. 원수의 원한.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원수가 있잖아요. 그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악한 사단입니다. 악한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수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원수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탄탄대로입니까? 다 잘 풀리고 순풍에 단 듯이 잘 항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걸리는 것도 많고 그래요. 아픔도 많아요.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수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잔뜩 도사리고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원수에게 지고 낙심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네. 믿음으로 이제까지 살고 헌신했는데 도대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마음을 잃어버리고 탈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는 낙심을 막아주는
귀한 자본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오실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거기 여러분 단어를 집어넣으면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돌아가는 문화적인 상황도 그렇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나요? 점점 여러분 문명이 편리해질수록 살기 좋아질수록 기도를 갉아먹어요. 몇 년 전에 통계인데 1년 사이에 그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한국 성도들이 하루에 평균 잡았어요.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까먹었다는 거죠. 점점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까지도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해야 된다고 마음먹는 사람까지도 기도의 시간을 다 깔아먹어버리고 다른 데 소모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특히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그런 우리 인생 상황 가운데 특히 믿는 사람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철저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뜻과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있죠. 그런 것은 이제 기도를 자꾸 하다가 보면 마음이 식어지게 해요. 기도가 더 안 나와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부합이 되고 영혼 살리는 그런 내용과 맞아떨어지면 그 기도가 계속해서 힘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그런 기도도 놓쳐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다가 그냥 식어져 버리고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간곡히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이 나오죠. 당시에는 이 재판관도 뭐 요즘 같으면 한국 상황에서는 이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연수를 마쳐서 재판관이 되지 않아요. 당시에는 이제 이 민주화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상황에서 로마 정부라든지 아니면 유대인의 왕인 헤롯이 재판관을 임명을 해요. 그러니 사실은 재판관이 힘이 없는 거지요. 정부에서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재판관이 거기 2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또 사람을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많지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기에다가 정부의 힘을 빌어서 재판관이 되었으니까 법을 가지고 올바르게 재판을 하겠어요? 정부가 이렇게 해라 하면 그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돈이 들어오면 돈 들어온 쪽에 손을 들어주고요.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판사였어요. 그런 판사인데 3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연약한 자를 소개할 때 이 고아가 들어가죠. 부모님 계시지 않으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불쌍해요. 힘이 없습니다. 떼거리도 해결하기 어렵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고아를 도와주라 했고 그 다음에 과부예요. 결혼해서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나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 힘없고 연약한 자. 그 다음에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개념 속에 외국인이 들어가 있어요. 외국인. 여러분 어느 나라이든 외국인을 잘 대해야 돼요.
그 함부로 대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세요. 외국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비자 없으면 쫓겨나야 되고 마음대로 일할 수도 없고, 그런 외국인을 잘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3절에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인 과부가 등장했잖아요.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나요? 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과부가 이제 아주 원수에게 당하였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것을 이제 호소를 하는데 이 재판관에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맞다는 것은 재판관의 욕심을 채워주고 재판관에게 무엇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과부니까 아무것도 들어올 것이 없어요.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듣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재판관이 그 자기에게 들어올 것이 없으니까 듣지 않았다 이 말씀은 마음에 풀어줄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결정을 내리고 이 여자가 간청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그냥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했는데 한번 자기 자신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도 마음대로 대하고 무시하지만은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번거롭게 한다는 말씀은 이 여인이 날마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간절히 간청하면서 날마다 찾아오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내가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기 괴로움을 받겠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원어에는 사람이 이렇게 펀치를 가지고 얼굴을 때릴 때 눈 쪽 부위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눈 아래쪽에 시퍼렇게 멍이 들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저 여인의 반복해서 간청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다가는 내 눈에 한 펀치 받아서 시퍼렇게 멍이 들 것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지위라든지 명예에 손상을 입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들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다고 생각하여서 자기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계속해서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와서 계속해서 요구하면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사정이 안 되고 그만한 능력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찌하면 들어준다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간청해 보세요. 들어주지 않을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관 보세요. 끝까지 간청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돌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그렇게 돌아라고 말씀하시죠. 하루에 한 바퀴입니다. 6일 동안은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무너진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맥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는가? 기도한 거죠. 기도한 거. 여리고성을 돌면서 백성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말하는 거죠. 외치는 거죠. 7일 동안 돌면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 중요한 핵심은 기도예요. 기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7일을 돌게 하시고 마지막 날을 7번 돌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기도가 꽉 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메시지예요. 기도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 살아가는 능력, 살아가는 길은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아니에요.
마치 여리고성을 돌듯이 기도가 꽉 차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무너지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 여인의 간청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청하면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성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 내용이 6절 7절에 있어요. 우리 6절을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거기 불의한 재판관,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같이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그분은 불의한 재판관하고 달라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심보가 있어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조르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그 선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랬는데요. 그 인자심이 대대에 미친다고 그랬는데요. 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거기서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악한 사람도 여러 번 간청하고 매달릴 때에 들어주는데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물며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내용을 빼버리시겠느냐?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하고 하나님하고 비교를 할 수 있나요? 감히 비교할 수 없지요. 그렇게 악한 사람도 들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귀한 내용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다 해서 쭉 이렇게 나열해놓은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기도한들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는가? 그러니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가 나가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그러면 응답을 받지 못하겠지요. 두 번째는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노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로 이 기도를 주실 때 기도가 그냥 쉽나요? 쉽지는 않아요. 기도가 노동이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들은 기도를 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만한 사람. 자기 힘으로,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다 해결하겠다는 사람. 이것도 척, 저것도 척, 내가 해결하면 되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은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나? 자기 자격지심에 의해서 기도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서 나는 어느 부분에 기도하는데 약한 부분이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함으로 얻을 때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